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봄이 왔습니다. 오는데 주변을 보니까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쯤 되면 선생님들과 같이 산책도 가곤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곳에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웃음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웃음 주실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사랑하네 내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찬양해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고백 모두 드리니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네 내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예배해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지구촌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저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서로 교제를 나누며 한 주간의 안부 인사로 시작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로나마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질병에 취약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터를 포기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우리 친구들로 인해 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 가족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사랑의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도 성령님 임하셔서 집안에서도 특별한 문제 행동 없이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행복한
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영성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부 친구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 이 땅의 재앙들을 돌이켜 속히 일상생활을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행하는 죄악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땅을 고쳐주셔서 일상의 작은 일들도 감사하며 겸손한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부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예쁜 옷을 입고 이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자 해요. 설교 제목을 함께 볼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먼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미 어두워졌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멀리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 저희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이곳은 먹을 것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거라. 제자들이 소년에게 말했어요.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니? 그럼요. 그럴게요. 소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자들만 5,000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보리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5,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지 말고 바구니에 모두 담아두어라. 자, 여기에 남은 것을 넣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고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어요. 예, 영상을 잘 보셨죠? 오늘 영상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이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렇게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요. 이렇게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사랑부에서 1부, 2부, 3부 여름 캠프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간식이 필요한데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살 수가 있고요. 또 뭐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사올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을 사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김밥 천국이 없고요. 피자도 살 수가 없고요. 햄버거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밥대를 놓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꼬르륵 배고파요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느냐?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김밥 천국도 없고요. 햄버거도 살 수가 없고요. 피자도 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디서 그 물건, 음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작은 도시락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거기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제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에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인데요. 한번 볼게요. 정말 물고기가 2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보리떡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요. 다 그 음식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12바구니나 남았더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친구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것, 이것은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친구, 그리고 집이 없는 어른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은 먹을 물도 없는데 손을 씻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당연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먼저 사람과 사람의 자원으로 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이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것을 의지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것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어떻게 해요? 12방울이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요. 거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방울이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되지만 특히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결심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 자라는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큰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나눔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건속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삶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